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최정희 변호사님 대표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유목에 들어가여 엑셀을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으로 그들이 그의 배에 재물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인사해 볼까요? 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네, 좋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 네. 친구들, 우리가 시력이 나쁜 친구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모든 게 흐릿하고 이제 형체만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이 세상은 어두컴컴하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의 그 세계관과 시선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불안의 시선으로 또 어떤 친구는 열등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꺼냈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나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서 형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들은 지금도 계속 이제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두려움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보면서 이제 복수를 하는 대신에 형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넘어서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시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네,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던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17년 동안 요셉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까방권이었던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음 16절과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이게 왜 안타까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같이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들은 이제 문제 앞에 겁을 너무 먹고 자신들을 종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우리는 그 문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도 복수, 두려움이라는 문제 속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였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본문 속에 요셉의 형들과 같이 여러분 나이 때 이제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성에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와서 대구에서 의성으로 전학을 왔을 때 이유 없는 텃세를 당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따돌림을 당했던 거죠. 당시 정사님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에게 별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돌변 취급을 받은 거예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그 수군거림과 소외감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온통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꼬리표, 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봤듯이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친구들의 반응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친구들 반응 하나에 무너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형들의 모습과 같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어렸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장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매주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매일 가정 예배도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습관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믿음이 있었겠어요. 믿음도 크게 없었지만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영적인 안전장치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저를 비웃고 너무 괴롭히던 그 친구들이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면서 절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문제를 없애주시는 하나님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처럼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은 그 성적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간다면 평생 그 문제에 끌려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각자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안전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방에서 뭐 기도의 골방을 만들든, 우리 친구도 잘하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든, 제 매일 생일 큐티를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진 후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영적 장치를 꼭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19절에서 요셉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제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벌 받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판단과 심판의 권한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0절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향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으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나가게 하셨나니. 이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계산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에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건지, 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건지, 나는 일요일날 쉬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자전거 타고 좀 멀리 가고 싶은데 왜 오전 11시에 오전 예배 드려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을 제 계획대로, 저의 계산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는 꿈을 품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호학과에 합격을 하고 아주 좋은 학점으로 이제 4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료회 때도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군복무 시절 아버지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목회적인 소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원했으니까 목회는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학원 가려면 간호학과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직장 생활은 해봐야지 않을까요? 이런 타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저의 계획대로 졸업을 했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병원에 붙었습니다. 이제 저의 계획대로라면 대학병원 간호사의 길을 걸으면 되지만 그 화려한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다시 힘드셨습니다.
그 대학병원 이제 합격 통지서가 손에 쥐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 대학병원의 기쁨보다 영혼을 살리는 길에 대한 갈급함으로 더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간호학을 통해서 제 육체의 치유를 배우게 하셨고 결국에는 저를 영혼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용인에 있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외로움도 간호학과의 치열한 공부도 아버지의 고난도 그 목회적인 아픔도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조차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셔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지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때 저처럼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진로 때문에, 혹시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계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실패가 맞습니다. 저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적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네, 알고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소망과 문제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기, 하나님의 테이블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모든 악한 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본문이 좀 있는데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과 제 형들의 자손까지 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미래까지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손 3대를 보면서 형들의 가문을 아주 정성껏 길렀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삶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이 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는 24절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 죽어서도 해골이 되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 이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이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사랑의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요셉은 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형들은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맞잖아요, 친구들. 형들 기억나죠?
어떤 짓을 했는지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팔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친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요셉은 지금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1948년 여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건 당시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성이라는 학생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잃으면 과부가 되죠. 과부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자식은 고아가 되죠.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너무 아프고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셨다고 해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을 양아들 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그때는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총살 당하기 직전이었던 안재선을 구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고 끝까지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친구들 이해 가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대요. 이 머리로는 이해 가세요? 이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죽인 자를 죽이면 죽을 뿐이지만 죽인 자를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시선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머물렀을 때 그 원수는 자신의 아들이 되었고 그 비극은, 죽음은 기적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양호 목사님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던 안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재성은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고려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 즉 제 손양호 목사님의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님은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 하나로 죽음의 대물림이 사랑과 복음의 대물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에요, 친구들. 요셉의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듯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의 밑거름,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내 상처에 매몰되고 내 상처에만 집중하면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상처는 우리의 사명이 되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계속 묵상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이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리고 자신을 여러분 나이 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원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했던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붙들 때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원수와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증오와 이제 복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처럼 문제 너머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원수를 품을 때 그 증오와 복수의 대물림은 끊어지고 축복과 그 복음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시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는 지금 어떤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기도할 때 내 눈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길 달라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부어주셔서 요셉과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려워하는 문제의 종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 사랑을 넘어 용서를 넘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제한 드리심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처럼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복수와 원망같이 부정적인 감정 대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길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가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반가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관우랑 상효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니 상효는 벌써 동반이에요 친구들. 네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아마 이제 도훈이 사랑방이 임종희 지사님 사랑방으로 동반을 하게 될 예정인데 우리 상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손목? 갤럭시 핏의 주인공입니다. 네, 상효가 이제 갤럭시 핏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호는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우리 광호도 상효와 도훈이와 같이 이 사랑방에 추후에 등반되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시상을 하겠습니다. 7번에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와, 정인이 민호 손 듣고 맞죠? 아니요. 민호 정인이 하윤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요 기도에 참석했다. 들어봅시다. 상효 대단한데. 상효, 지훈이, 선영이, 가은이, 사랑이 박수. 네. 지훈이. 네. 수요일 학원도 있고 피곤한 시간일 텐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7월 24일부터 25일 목금토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바닥에 나왔어요. 주제. 네, 궁금하시죠?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톡에도 올렸는데 제 고등부에 퀘스천 박스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인스타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례적인 한 가지 시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는 상방별로 이제 예배와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근 수요 예배와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의 모범을 보인 사랑방을 이제 격려하는 의미로 이제 모범 사랑방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잘하잖아요. 네. 네가 모범인지 모르겠죠, 친구들. 네. 빨리 할게요. 네. 이 상을 막 경쟁을 하고 그런 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믿음의 몸을 보여준 사랑방을 시상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모범 사랑방은 바로 누구 한번 해볼까요? 임종기 집사의 사랑방입니다. 집사님 앞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두둑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 너무 사랑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임종기 집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시 56분인데 11시 15분까지 사랑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한테 얘기해줄까? 아빠 나랑 축구에 잠깐 안 되나? 처음 가야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해야 되나? 상병어.